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의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 엘리야보다 더 갑절로 그렇게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 더 갑절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갑절로 또 기도에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 이제 엘리야, 지난번에 엘리야에 이어서 오늘은 엘리사를 살펴보는데,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 이름도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한자만 다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제가 아니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지난번에 그렇게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가 엘리야라는 뜻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엘리야가 선포했다라면,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주로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반면에 이 엘리사는 회복과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12겨리소를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이죠. 엘리사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좀 특징이 있죠. 엘리사 머리가 어떻습니까?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대머리의 엘리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갈지어다, 뭐 이런 그 논리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 대머리라고 놀리기도 하고, 또 올라가라, 이것은 굉장히 어떤 조롱 섞인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뭐 이런 어떤 아이들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로 이렇게 밭을 갈고 농사를 짓다가 이제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자신의 이 겉옷을 벗어 던지죠. 겉옷을 벗어 던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갈 때 저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농기구는 다 이렇게 불태우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소도 잡아서 이렇게 드리고 농기구도 불태워 버리죠. 다시는 이전 삶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올인하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을 하다가 평범한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 광야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는 뭐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필요할 때 부르시고 또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무엇을 구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엘리야의 능력을 탐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탐한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 영적인 은혜,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는 갑절의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의 요청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렇게 엘리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구할 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은 있어도 됩니다. 다른 욕심은 뭐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또 역사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난날의 이렇게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
제 스스로도 참 기특하기도 해요. 제 스스로 보기에도 참 기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고 늘 토요일 저녁이면, 그때만 해도 토요일 저녁이면 이렇게 학생들이 한 3, 40명이 저녁에 자체적으로 모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학교를 다녔으니까 토요일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 때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 학생들이 다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에는 이제 경배와 찬양 집회를 쉽게 말하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뭐 전도사님도 없었는데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뭐 토요일 오후부터 이제 저녁 이렇게 라면 정도로 뭐 먹고는 막 밤 10시, 뭐 11시, 12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때 같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또 후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선배였는데 이렇게 후배들 가운데 또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그때 일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체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은혜들이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참 많이 갔었죠. 수련회 주로 다 기도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갈 때마다 항상 원칙 같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이 간 이렇게 학생들은 기도원에서도 제일 앞자리, 중앙의 제일 앞자리, 그 자리가 은혜 자리다.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는데,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어야만 스승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엘리사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 3번 열왕기하 2장 21절부터 22절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다음 장면. 이렇게 지금 물 근원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의 그림인데요. 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소금을 뿌렸습니다.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고쳐
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물에서 이렇게 물을 그 통해서 자라는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많은 어떤 기적들을 행하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이렇게 기적들을 행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요단강을 갈랐던 기적, 또 이렇게 물근원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또 이 과부의 그 빈 그릇을 이렇게 채워주죠. 빈 그릇을 다 모으라고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적도 베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국에 독이 들었는데 그 독이 든 국을 다시 이렇게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떡을 또 나눠 먹이기도 하고,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물에 빠졌던 이 도끼가 쑥 물 위에 그 무거운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 정말 많은 기적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엘리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엘리사를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인데, 나하만 장군은 어떤 방법으로 병이 나았는지 살펴봅시다 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그런 또 요소가 되는 나라였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장군, 군대 장관,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 문둥병이죠. 나병에 이렇게 걸려서 그 나라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그 하인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죠. 이렇게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어떤 사절단도 미리 보내고, 미리 이렇게 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람의 왕이 정말 사랑하는 나하만 장군을 보내니까 좀 잘 극진히 대접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서 나하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면 엘리사가 미리 나가서 좀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 된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럴 때 나하만 장군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그래도 예를 다해서 여러 선물도 가져오고, 또 왕을 통해서 미리 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좀 나와서 정중하게 좀 맞아주고 정성껏 좀 치료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나하만이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또 사환이 말리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 몸을 잠그니, 7번 몸을 담궜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바로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다 순종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좀 이렇게 나하만 장군처럼 기분 나쁘고 좀 억울하고 도저히 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포도주 사건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 가나 혼인집에 그 포도주 사건도 보시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이 하인들은 뭐 바빠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막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 시중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물을 채우고 갖다 주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죠. 물이 변해서 그 순간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순종의 그 능력이죠. 어쩌면 도저히 바쁜 시간 뭐 그럴 시간이 어딨냐. 차라리 좀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아니 그러려면 뭐들라 뭐 하려고 이렇게 항아리에다 채우지 말고 그냥 수도가에서 바로 물 받아서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될 것을 왜 항아리에 채웠다가 다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냐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몸을 담그니까 6번이 아닙니다. 5번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7번 믿음으로 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정말 분노를 거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불치병, 나병,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었던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그렇게 몸을 담그고 깨끗이 고침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이제 도단성을 포위하죠. 포위할 때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무엇을 지금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때 기도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그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죠.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불말과 이 불병거가 가득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청년이 눈을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환은 어쩌면 처음에 이 눈앞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 그리고 군마만을 보고 두려워했죠. 아람의 그 군대 숫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특별히 사환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마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 떨게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고 힘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더욱더 담대하고 또 더욱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사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엘리사는 12겨릿소로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하만 장군의 또 순종이 불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 또 섬겨라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섬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스승에게 있었던 그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긴 했는데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주님께서 도우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야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